부족하지만 연 목사님 명을 받아서 한 시간씩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유대인 자녀 교육 그리고 어린 아이들 공부하는 하브르타 질문 독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이나 초등학교 거의 다니기도 하고 지금도 초등학교 1, 2학년 또 3, 4학년, 5, 6학년하고도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이전에 많이 문해력 이런 문제가 많이 대두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국에는 사교육에 대한 문제가 많이 있죠. 제가 그래서 그 아이들 질문 독서 문제를 통해서 문해력을 제고하는 방안을 함께 아이들과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의 그 수준을 한번 보려고 꼭 복지교육에 가는 수학 문제를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원장님들 수학 문제. 수학 잘하셨죠? 웃으시는 거 이렇게 잘하신 것 같아요. 이거 실제로 13년 전에 우리 교회에서 실제로 있던 일입니다. 13년 전에. 초등학교 2학년 들어갔는데 엄마가 교회 점심을 먹으면서 뭐라고 하더라고요. 내가 집사님들끼리 먹는데 제가 가서 이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나 했더니 그 엄마가 한 얘기가 지금도 제가 기억을 하고 있고 어디 가든지 이 수학 시험 문제를 내고 있습니다. 그 애기가 1학년에 들어갔는데 학교에서 수학 시험을 봤답니다. 근데 그 아이가 틀렸어요. 그게 무슨 문제인데 그러냐 그랬더니 그 문제를 얘기를 해줘서 지금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냐 하면 이 문제 들어갑니다. 긴장을 하세요. 초등학교 1학년이니까 웬만하면 푸실 수 있습니다. 철순의 어미개 해피가 강아지 5마리를 낳았습니다. 며칠 있다가 옆집 도인애가 기르려고 1마리 가져갔습니다. 또 며칠 있다가 소인애도 1마리 가져갔습니다. 또 며칠 있다가 영인애도 1마리 가져갔습니다. 어린 강아지는 모두 몇 마리 남았을까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2마리! 근데 목사님이 문제를 가지고 나오는 걸 보면 저렇게 쉬운 문제는 아닐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도 다들 통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2마리, 이쪽에 2마리입니다. 2마리. 또 이쪽에 혹시 5마리. 할렐루야. 5마리도 나왔습니다. 예. 많이 나오는 답변은 아닌데 5마리는 10% 정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또 나오는 답이 하나 있는데 0. 예? 0. 0! 0은 또 처음 나왔어요. 찍었는데 0마리예요. 0마리. 보통은 3마리라고 하시더라고요. 왜 3마리나 했더니 어미개하고 강아지 2마리 남았으니까 앞에 3마리다. 근데 거기 문제를 보면 어린 강아지는 모두 몇 마리입니까 했으니까 2마리가 맞아요. 2마리가 맞는데 근데 이 집 애는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가는 게 아니는 2마리 비슷이라는 거기다가 나도 1마리 주세요. 이렇게 했대요. 그러니까 집사님이 아이가 누굴 닮았더니 누굴 닮았겠어요? 저 닮았겠지. 아빠는 영어 선생님이거든요. 그걸 와서 얘기를 했는데 제가 그게 늘 머리에 기억이 나요. 유대인 엄마라면 이런 경우에 이 아이가 이런 시험 문제를 가지고 시험 문제를 가지고 집에 갔을 때 유대인 엄마는 뭐라고 말을 했을까? 아마 유대인 엄마는 우리나라 엄마처럼 야부야 그것도 못 풀어? 500이 사면 2자 2마리잖아? 그렇게 하지 않고 넌 참 특별한 아이구나. 넌 정말 특별한 아이구나. 넌 정말 동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구나. 도린애도 1마리, 영인애도 1마리, 소린애도 1마리 다 태어나니까 너가 강아지가 귀여워서 그거 1마리 얻어서 기르고 싶어서 나도 1마리 주세요 했으니까 넌 아마 하워드 가드나가 말하는 다중지능 이론 가운데 자연 친화적인 지능이 있어서 나중에 동물을 사랑하는 적어도 못해도 소의사 정도가 되는 훌륭한 아이가 될 수 있을 거야.
넌 정말 특별한 아이구나. 넌 정말 훌륭한 아이구나. 이렇게 격려하고 칭찬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답이 하나거든요. 정답. 대학을 들어가려면 정답을 맞추는 딱 오지 선자형이 있어서 딱 하나만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건 답이 틀렸거든요. 그것이 주입식 암기식 교육에 젖어있는 우리나라와 전 세계를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흩어져 살던 디아스포라를 생활을 했던 유대인의 삶과 다른 것이 거기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점에 한번 오늘 나눠드린 우리 인물의 성경 말씀을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제가 누가복음 2장 써놨죠? 목사님 같이 읽는 분입니다. 누가복음 2장 4절로 누가복음 2장 42절로 52절까지입니다. 52절까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성경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1절부터 52절까지입니다. 시작. 그의 몸과 하나님과 모여있는 예수를 보았더니 예수께서 기어서시되 그들이 천천히 관례를 따라 올라가다가 그 나라에 도서가는 뒤에 아이야는 예루살렘에 머물렀다. 그 문을 잘못하고 동행에 있는 줄을 생각하고 하루를 향하고 시험과 만나기 위해서 때 만나기 전에 사진에서 예루살렘에 들어갔더니 사마리아의 선교사가 산장을 비난하니라. 그들의 기도하시며 기도하시니 듣는 자가 지키어야 그들을 깨달으리라. 그의 몸과 복음을 하며 그의 어머니를 이르되 아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그가 내 아버지와 내가 그리스도의 자를 찾아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시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의 뜻을 만들어야지 못하나이니 그것과 그가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그에게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가르치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나라와 대장이라. 예수는 지혜와 사랑하며 하나님과 사랑에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아멘. 이제 유대인은 누구입니까? 유대인은 바벨론 포로로부터 시작하면 한 2500년, 그리고 AD 70년 로마의 기도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다 무너진 그 이후치는 거의 1900년 동안 전 세계를 나라 없이 흩어져 살았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이제는 너무나 오랜 세월을 흩어져 살았기 때문에 혈통적으로 누가 유대인이라고 그런 말을 잘 하지 않습니다. 물론 유대인의 외모의 모습이 약간 다르기는 하다고 하지만 그들은 지금 누구를 유대인이라고 하느냐,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는 유대교를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유대교 교육을 믿어야 됩니다. 유대교를 믿는 사람, 그러니까 신앙 공동체, 종교 공동체죠. 그리고 유대교 교육을 믿는 사람, 이것은 교육 공동체죠. 유대인은 혈통에 의한 유대인이라기보다는 종교에 의해서, 유대교는 종교에 의해서, 그리고 두 번째로는 유대교 교육에 의해서 유대인이 만들어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얼마나 교육을 열심히 잘 시켰으면 같은 사람에게도 그들에게만 있는 특별한 DNA가 있다는 거예요. DNA가 있다는 겁니다. 그들이 평생을 교육시키는 가운데 특별히 12살, 13살까지 시키는 교육이 딱 있습니다. 그래서 12살이나 13살에 유대인은 사실은 교육이 끝마칩니다. 우리로 치면 초등학교 졸업할 때쯤 되면 교육이 끝마쳐집니다. 그리고 그 교육에 의해서 유대인이 만들어졌는데 이제 유대인의 DNA 첫 번째는 선민 유대인입니다. 이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나님이 선택한 아브라함,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이건 믿음의 삶이죠.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물론 그들은 그
그 이전에는 혈통적인 유대인도 많았을 것입니다만 이제 세월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많이 흘러가면서 이제는 혈통적인 유대인이라기보다는 믿음을 충분한,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된 선민이라고 하는 의식이 충만한 그런 자녀를 기르는 것, 그게 바로 유대교육고 유대교 교육입니다. 두 번째는 그 선민,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았다는 증거가 무엇이냐? 그것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DNA는 안식일 DNA입니다. 안식일을 지켜야 됩니다.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그들은 유대인이 아니고 선민이 아니었습니다.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그들은 이미 하나님의 백성에서 벗어난 백성이었기 때문에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돌로 쳐죽였습니다. 그래서 2000년 또는 2500년의 지하수파를 겪으면서 그들이 오랜 세월을 겪고 난 뒤에 경험을 말하기를 유대인의 안식일을 지킨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유대인을 지켰다라고 말하죠. 세 번째 DNA는 승리에 대한 DNA입니다. 승리. 우리는 이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이긴다. 그런데 실제로 2000년 이상의 디아스포라를 겪으면서 그들은 승리를 했습니까? 별로 승리하지는 않았죠. 그러나 그들은 유대교를 통해서, 유대교 교육을 통해서 늘 우리는 이긴다, 우리는 승리한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긴다는 이 생각을 충만히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승리에 대한 이유입니다. 네 번째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건 알아맞추시라고 제가 네 번째 말씀을 안 드리고 다섯 번째로 건너뛰니다. 다섯 번째는 메시아 예언입니다.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는 메시아가 반드시 오신다. 그래서 예수님 오셨을 때에도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들은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온다고 했거든요. 심지어 유대인들이 왜 그렇게 교육에 열성이었느냐? 그들은 자기가 하나님이 자기들을 통해서 주어주신 자녀들을 통해서 자기의 자녀 중에 어느 누구가 메시아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메시아가 될 수 있는 내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교육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명을 가지고 있었어요. 어릴 때부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토라로 이 자녀들을 교육시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게 바로 유대교육이고 유대교육을 믿는 사람들의 도리이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아우슈트 성물소에서 가스실에 끌려가면서도 어린아들이 아빠의 손을 붙잡고 근데 아빠,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는 메시아는 언제 오시는 거야? 하고 물어보면 아빠는 서슴없이 대답합니다. 아니면 나는 믿노라. 우리를 구원하러 오실 메시아가 오실 줄을 나는 믿노라. 나는 믿노라. 아니면 그렇게 아들의 손을 붙잡고 가스실로 끌려 들어갔어요. 죽음의 순간까지도. 그렇게 첫 번째 DNA가 선민 DNA, 두 번째 DNA가 안식일 DNA, 세 번째 DNA가 승리에 대한 DNA, 다섯 번째는 퀴즈고, 네 번째는 퀴즈, 다섯 번째는 메시아 DNA. 자, 이제 하나 남았습니다. 네 번째, 대단히 중요한 건데 제가 빠뜨렸어요. 여러분이 맞추시라고. 오늘 맞추시면 저녁을 맛있는 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경심. 아니, 정말 맛있습니다. 뭘까요? 자, 전 세계에서 유대인들이 가장 영향력을 발휘하고 지금도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겁니다. 이거. 할렐루야! 할렐루야! 권사님에게 복이 있으나 할렐루야! 뭐라고 하셨죠? 네? 돈. 그런데 이 이야기를 교회에서 잘 봐야지 않아요. 특별히 목사님이 돈 이야기를 하면 어느 교회에서는요, 목사님이 돈 이야기했다가 목사님 왜 더러운 돈 이야기를 한다고 쫓겨난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아주 가까이에 있는 어떤 목사님이 그 얘기에다가 쫓겨났어요. 누구냐고요? 이따가 전화 한번 알려드렸어요. 제가 너무너무 잘하는 목사예요.
너무 훌륭하신 분이죠. 우리나라에서 돈 얘기하다가. 제가 목회를 하면서 느낀 것은 다 돈을 좋아하면서 어떻게 돈을 안 좋아하는 척하죠. 왜 그럴까요? 우리는 유교 사회를 살아서 거칠의 문화이고 체면 문화이고, 그리고 돈은 황금을 보기를 돌같이 하라는 이성계 장군의 말씀대로 아니 훌륭한 학생들이야. 끝까지 다 맞추시네. 최영 장군의 말씀대로 황금을 보기를 돌같이 하라. 그것이 들어갔기 때문에 속으로는 좋아도 겉으로는 안 좋아하는 척해요. 교회에서도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승리라는 말씀이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 돈 얘기합니다. 최근에 말하면 우리가 하는 기도에 하는 부분이 돈이 많이 있으면 해결될 프로세스. 돈이 없기 때문에 하는 기도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안 그랬습니까? 돈이 많이 있어서 국토에 돈 때문에 기도하실 필요는 없는 겁니다. 나는 정말 많이 기도했어요. 돈 때문에. 그래도 부자는 못했습니다. 유대인들이 한이 적었는데 제가 저도 부자라고 이렇게 오늘 적어가지고 왔어요. 유대인은 이런 말을 합니다. 가난은 죄도 아니다. 죄가 아니다. 그러나 명예도 아니다. 그런데 이런 말을 합니다. 가난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죄악이다. 돈은 중요한 것이 아니다. 돈은 반드시 필요한 것뿐이다. 성경은 빛을 주고 돈은 온기를 준다. 돈은 모든 더러움을 씻어내는 비누다. 몸은 마음에 의지하고 마음은 지갑에 의지한다. 이 정도면 아멘 말씀하는데 안녕하세요. 나는 돈과 초연하다. 좀 더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강사님들 이뻐. 이뻐. 네. 할렐루야. 돈으로 열리지 않는 분은 없다. 돈이 소리를 내면 욕설을 그친다. 돈으로 행복을 살 수는 없지만 돈으로 수많은 행복을 불러올 수는 있다. 돈, 할렐루야. 드디어 목사님들 알겠습니다. 예? 돈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에게는 죽을 때까지 절고 돈이 쌓이지 않는다. 할렐루야. 드디어 많이 세례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유대인은 한마디로 돈은 생명이다. 돈은 생명이다. 우리도 수긍합니다. 그렇지, 돈은 생명이지. 근데 그들 유대인들이 돈은 생명이다라는 말과 우리가 생명이다라는 말을 전혀 다릅니다. 왜냐하면 나라 없이 살던 그들이 유럽 속에서 발붙이고 살다운 아무데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영주들에게 자기들의 목숨을 위탁하기 위해서는 영주들에게 목숨값을 내야 됐습니다. 보증금을 내야겠죠. 인주세를 내야겠죠. 그거를 돈을 내야만이 자기들이 몇 년 동안의 목숨을 지키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돈은 생명이었습니다. 돈이 없어서 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은 누가 죽여도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릴 때부터 교육을 시킵니다. 어떻게 돈을 모으고 어떻게 돈을 굴리고 어떻게 부자가 되어서 이 세상을 지배할 것인가. 우리는 전혀 유대인과 우리는 관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지금 전 세계에 금리를 오르고 내리고 하는 이 역할을 전부 미 연준에 사는데 그 연준에 돈을 쥐어주고 있는 사람들 거의 대부분 유대인이고 의장들은 거의 대부분 유대인들입니다. 연준에서 금리를 올린다. 그러면 우리나라도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영국에서 아파트 샀던 우리의 젊은 사람들이 이자가 얼마나 올라가는지 아십니까? 우리 아들들과 유대인은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시는데 전혀 관계 없는 게 아닙니다. 이자가 올라가면 당장 우리 아이들이 옥죄임을 당합니다. 옥점을 당합니다. 돈에 대한 부분은 다음 주 89기 때 제가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돈을 벌고 어떻게 돈을 벌는지. 한마디로 우리는 대학을 졸업하고 돈을 번다고 말하지만 유대인들 12살, 13살 그때 성년식을 하고
거기에 성년식 축하금이 최하 수천만 원에서 수억, 수십억이 모아지면 12살, 13살 된 어린 아이들에게 펀드를 만들어주면서 네가 앞으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40년 동안 이 펀드를 네가 알아서 투자를 해라. 돈은 버는 것이 아니라 돈은 굴리는 것이다. 여러분 이 말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돈은 버는 것이 아니라 돈은 굴리는 것이다. 12살, 13살 아이가 수천만 원, 최하 수천만 원에서 수억, 수십억의 돈을 이미 굴리고 있습니다. 공부하는 사이에 그리고 대학을 졸업하면 취직을 할 것인가 창업을 할 것인가는 네가 알아서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이 돈을 어떻게 굴릴 것인지 경제에 대한 공부를 해라. 포트폴리오를 네가 짜라. 그래서 돈은 굴러가는 것이다. 네가 공부하는 사이에, 네가 성장하는 사이에 돈은 굴러가는 것이다. 근데 우리는 대학을 졸업하면 빚이 있고, 대학을 졸업하면 알바를 하고, 대학을 졸업하면 88만 원 나오는 88만 원. 시작점이 다르다. 시작점이 다르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거기 유대인의 DNA를 있다가 수리스의 DNA를 써놨죠. 우리 기독교인의 DNA는 뭐가 돼야 될까요? 똑같습니다. 우리는 그걸 넘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신 그 은혜로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것도 생물학적인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트로피, 하나님의 승리라는 그런 의미가 또 들어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트로피다. 우리는 하나님의 생물학적인 자녀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이다. 그것도 예수님과 함께 공동 상속자이다. 이런 어마어마한 신분을 우리가 자각해야 되는데 우리는 교회학교에서 이렇게 가르쳐요. 열심히 교회만 나오면 좋은 아이가 되고 좋은 신앙을 갖는다고 착각을 하죠. 나는 참 안타까운 것이 우리 대통령께서 교회를 말하면 안 된다. 통합적 어느 교회에 초등학교 1학년부터 중학교 1학년까지 7년을 다니셨답니다. 그런데 그 대통령께서 지금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걸 보면 너무 안타까워요. 유대교, 그리고 유대인 교회, 유대교 교육에 의하면 12살, 16살이면 완전한 성인이 되거든요.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처럼 자기의 신앙을 고백해서 완전하게 만들어버리는데, 우리는 초등학교 나와도, 중고등학교 나와도, 그래서 고등학교 들어갈 때, 어떤 통계에 따르면 90%의 젊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난다. 그리고 대학교 1학년에 들어가면 기다리는 것이 각종 이단이죠. 각종 이단. 얼마 전에 제가 유튜브를 하나 봤는데 짧은 유튜브를 했습니다. 어떤 신부님이 이렇게 우스갯소리를 하시더라고요. 황모식이라고 하는데 신천지에서 긴급 지령을 내렸답니다. 신천지에서 앞으로 천주교 교인들은 포기하지 말라. 천주교인들은 전도하지 말라. 포기하지 말라는 지령을 내렸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했더니 천주교에서 온 사람들은 맨날 1,000원씩밖에 헌금을 안 한다는 거예요. 거기 데리고 가야 별로 미력이 안 되니까 그 사람들 데리고 오지 말라고 신천지에서 지령을 내렸답니다. 네. 돈이 안 되니까.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실제로 아이들이나 어른을 나는 하나님의 의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상속자다라는 영적인 이 신분을 고백하느냐 이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는 주일 기행을 주일 목숨을 걸고 지킨다. 주일 목숨을 걸고 지킨다. 근데 제가 교회에서 여러 번 봤어요. 저도 교회 앞에서 교사를 하고 저 보면요. 고등학교 3학년만 되는 옛날에 아이들이 학교에 안 나오는 거예요. 야, 교회 왜 안 나오냐? 우리 아버지가, 우리 엄마가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됐으니까 열심히 공부해서 1, 2대학 들어가면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라고 1년만 교회 나가지 말라고 그랬대요. 그럼 그와 엄마 아빠는 신앙이 없는 아니면 교회 다 중직자입니다. 다 중직자 자녀들인데도 1년만 안 나가면 너는 인류대학 가서 거기서 그 아이 실제로 아주 좋은 대학을 다녔어요. 1년 동안 쉬고 그리고 그 아이는 대학에 가서 교회 안 나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류대학에 보내주신 것이 아니라 내가 1년 동안 열심히 노력하고 주일날도 교회 안 나고 공부해서 내가 들어가는 대학이고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주일을 유대인이 돌에 맞아서 죽을 만큼 안식일을 지키지 않습니다. 세 번째, 승리 기회. 승리, 우리는 이긴다. 나는 이긴다. 여호와 니시 그 하나님뿐만 아니라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에요. 이 말씀. 우리는 예수님이 다 요한복음 11장 30절에 다 이뤘다고 말씀하셨으니까 다 이루신 그것 속에는 우리의 치유도 들어있고 우리의 재단에 대한 것도 들어있고 우리의 형통에 대한 것도 들어있고 다 이루신 겁니다. 우리의 영적인 구원만 이루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전인적인 것을 다 이루셨는데 그래서 우리는 승리의 DNA를 예수님을 통해서 얼마든지 가질 수 있는데 이제 지난주 수요일날 제가 참혹한 장례식에 갔다 왔습니다. 원래 목사님 모시고 목사님이 수요일날 됐는데 전화를 했어요. 한 목사 아무나 목사 어디 왔어? 수요일날 됐는데 몇 시에 거예요? 밤 9시에 송파에서 산으로까지 갔다가 밤 11시에 들어갔어요. 어느 목사님 아주 연세대 경영학과에 나왔어요. 41살짜리. 작은 사업을 하다가 여기 3년 동안 사업을 너무 오래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그만 심정기로 41살짜리다. 6살짜리 딸이나 죽었어요. 왜 죽을까? 왜 죽을까? 엄마 아빠의 자랑이 있는데 연대 경영과장이다. 귀여운 어린 손녀 나서 할아버지 할머니의 기쁨이 있는데 왜 죽을까? 스트레스 받았어. 심정기로 죽었다는 거야. 장례식 대학이 되면 엄마는 실신에 나오지도 못했어. 왜 죽어? 목사님, 부부가 살다가 아내가 일찍 죽으면 홀로 된 남자를 뭐라고 하죠? 홀. 하늘이가 아니다 참. 아무데나 안 되니까. 그러면 부부가 같이 살다가 남편이 먼저 죽어서 그건 뭐라고 하죠? 바보땡이라고 하죠. 그러면 부모 자식 잘 살다가 어린 아들 딸 낳고 부모가 다 죽었어요. 그럼 그 아이를 뭐라고 그러죠? 고아라고 하죠. 그런데 잘 살다가 어린 아들 딸들 손자 손녀가 죽었어요. 그럼 그런 부모나 할아버지 할머니를 뭐라고 그러죠? 그런 단어는 없습니다. 박사님 그런 단어는 없어요. 근데 어려운 말이 하나 있어요. 참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참혹한 참자에 근심할 척자를 씁니다. 어려운 한자인데요. 참척의 참척지경, 참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어린 것을 먼저 배운 부모의 마음, 할아버지 할머니의 마음, 완전히 유일한 용어인데 그러나 그것이 사람을 표시하지는 않습니다. 그건 안 됩니다. 제가 갔다 와서 우리 아들한테 그랬어요. 우리 아들도 쬐끔한 사업을 하는데 43살인데 이놈의 새끼야 가늘고 힘내 살아라. 가늘고 힘내 살아. 일찍 죽지 말고 사업을 잘 스트레스 받아서 죽지 말고. 왜 스트레스를 왜 받을까요? 나는 승리하는 DNA가 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니 그 은혜가 없기 때문에 그냥 그 스트레스를 그 무거운 짐을 다 짊어지고 예수님께 맡기지를 못합니다. 맡기지를 못합니다. 오늘 목욕탕에 갔더니
맡기지 않은 물건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걸 보면서 제가 우리 하나님도 그러실 것 같아요. 나한테 맡기지 않은 건 내가 책임지지 않을 것이다. 네가 언제 나한테 맡겼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 내가 너를 시기하려고 했는데 너 나한테 맡긴 게 있어? 너 나한테 믿음으로 맡겨본 적이 있어? 너 나한테 믿음으로 맡기지 않았으니까 내가 책임지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진 않을 거예요. 온전한 사랑의 하나님이 맡기지 않으셨다고 우리를 몰라라 하시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맡겨야지. 왜? 나를 위해서. 부모님 앞에 일찍 떠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를 맡겨야지. 네 번째, 본장님은 손해에서 금융기회냐가 훨씬 좋지 않습니까? 금융기회. 금융. 우리 아들도, 딸들도, 가정에서, 교회에서 경제를 가르치지 않으니까 초등학교에서 안 가르칩니다. 저는 지금 애들 따라 공부하면서 그걸 하고 있어요. 그건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뭐고 어떻게 했을 것인가? 가정에서 맞다는 거 국민들을 가르치죠. 예를 들어 이것입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죠. 어린 애기들에게 이게 돈을 줄 때는 찌작가라는 자본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돈 3,000원을 주면서 용돈인데 3분의 1씩 나눠서 그냥 아주 어릴 때부터 3분의 1을 우선 찌작가 자선이라는 뜻인데요. 이 3분의 1 1,000원은 이웃을 위해서 돕는 것이다. 돈을 보면 나를 생각하는 것이다. 돈을 보면 이웃 공동체를 생각한다. 유대인 공동체를 먼저 생각한다. 이웃을 위해서 먼저 쓴다. 두 번째 1,000원은 나의 필요를 위해서 쓴다. 세 번째 1,000원은 나의 미래를 위해서 저축한다. 이것을 아주 유대인들은 아주 어릴 때부터 교육시킵니다. 돈은 우선은 다른 사람에게 자산을 줍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쓰는 것이다. 이걸 맨 먼저 가르칩니다. 그래야 공동체가 함께 살아요. 그리고 이 신자유주의 하에 천민 자본주의에 뛰들지 않고 돈에 대한 욕심을 끊을 수가 있어요. 왜 돈을 일만하게 뿌리라고 성경이 말씀하십니까? 나만 잘 먹고 나만 잘 살기 위해서 돈을 수저처럼 모으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이것을 일만하게 뿌리라고 되어 있지 남을 도와주는 게. 실제로 많은 세상의 종교들이 돈에 대해서 거부시하지만 타부시하지만 딱 두 종교, 유대교와 그리고 미국에서 왔던 청교도들, 이 두 종교는 돈은 대단히 소중한 것이다. 돈을 벌어서 이웃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 것이 좋은 것이더라고 어릴 때부터 가르칩니다. 지금 미국을 세운 힘이 바로 그것이죠. 그런데 이제 신자유주의 물결이 자본주의에 들어오면서 천박하게 타. 이걸 천민 자본주의라고 하죠. 나만 위해서 쓴다. 이걸 가르치면 안 됩니다. 어릴 때부터 용돈을 주면서도 그것은 3분의 1을 이웃을 위해 쓴다. 여러분 그래서 꼭 제작가 저금통을 만들어서 어린 아이들 고사의 손으로 거기에 넣게 만들어주세요. 다섯 번째, 메시아기에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마라나타 DNA가 있죠.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에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하는 마라나타. 이것이 우리가 가정에서 자녀들을 지도해야 될 것이고 교회에서 마땅히 지도해야 될 이 5가지를 정말 꼭 가르쳐야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 누가복음 2장에 예수님이 바로 그런 모델이셨어요. 6월절을 맞이해서 소년 예수, 12살 된 소년 예수가 6월절 잔치를 다 마친 뒤에 다시 나사렛으로 돌아가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다 몰려가니까 부모는 예수님의 그게 딸려가는 줄 알았겠죠. 근데 사흘째를 간 뒤에 보니까 없어요. 그 다시 되짚어서 예루살렘 성전에 갔더니 거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이 선생님들 등에 앉아서 듣기도 하시고 묻기도 하시고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의 지혜와 대답에 놀랍게 여기다라는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당대 예루살렘 성전에 있었던 그들은 당대 최고의 학자들입니다.
제사장들, 대제사장 그룹들, 서기관들,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고 묻기도 하시는데 예수님이 지어한 대답이 그들을 깜짝깜짝 놀라게 할 만큼 놀랍고 탁월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뭐 예수님이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해야 될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예수님도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나왔습니다. 우리와 같이 육체를 가지셨기 때문에 유대인 가정에서 그대로 교육을 받은 한 소년이라고 생각하면 그 가정이 탁월한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교회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유대의 자녀 교육을 4가지로 영재 교육이라고 묶어봤습니다. 하나는 신앙 영재, 신앙 영재. 예수님이 그렇게 고백하죠. 그랬더니 그 어머니 마리아에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왜 모르셨나이까? 예수님 성전을 하나님이 계신 성전으로, 이곳에 계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예수님은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12살 된 어린 예수님, 우리로 치면 초등학교 6학년 아이가, 이제 우리가 교회 학교에서 아이들을 이렇게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서 신앙 지도를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리아와 요셉이 특별히 중직자 가정이 아니지 않습니까? 제사한 가문이 아니지 않습니까? 평범한 일제 유대인 가정에서 어린 예수님을 이렇게 교육시켜서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왜 모르셨나이까?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신앙 영재죠. 우리는 영재 교육하면은 수학자라고 이거 과학자라고 이런 영재만 생각하는데 그건 맨 마지막에 학습 영재예요. 신앙 영재를 먼저 길러야겠죠. 두 번째는 성품 영재입니다. 성품 영재.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어울려 사는 것. 신앙 영재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라면 성품 영재는 나와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나와 이웃과의 관계. 내가 어떤 관계를 맺어야 것인가? 그 이웃과의 관계를 통해서 내가 성공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보세요. 이번 그 동단기관 성품영재 제가 어디에 동그라미 쳐놨습니까? 5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서 순종하여 받으시라. 순종하여 받으시라. 순종하여 받으시라. 부모님에게 효성을 다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에게 효성을 다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서점에 갔더니요, 그 포스터를 하나 붙여놨더라고요. 효도는 셀프입니다. 미소입니다. 물은 셀프가 아니고 반찬은 추가 반찬은 셀프가 아니라 효도는 셀프인데 셀프입니다. 정말 심각하지도 않으죠. 여러분 자녀들에게 효도를 기대하십니까? 우리 목사님 자녀를 해주셨어요. 두 자녀가 목사님에게, 목사님 부부에게 효성을 다 이룬 제가 가슴에 핍니다. 아멘 하시고. 왜 자꾸 우리는 양육은 요양원에 가는 것만 아십니까? 자녀들이 효성을 다 해요. 우리 옛날에도 효성, 유비에서도 효성을 가르쳤습니다. 효자를 가르쳤습니다. 유비에서 가르쳤던 효성은 우리가 보본, 그리고 보은이라고 합니다. 보본은 나를 낳아주시네. 나의 근본을 낳아주신 그 은혜를 보본을 낳습니다. 그리고 나를 길러주시는 은혜는 보은. 충청북도 보은. 나를 길러주시는 은혜. 보본, 보은. 이게 유교의 효도를 가르치는 근본 방법입니다. 근데 요즘에 이거를 아이들한테 말하면은 애들이 키득거립니다. 보본? 아니, 나를 이렇게 낳아주고 보본이라고? 나를 이렇게 낳아주고 보본이라고? 키가 크고 코가 뾰족해야 잘 낳아주는 거라고. 그래서 키가 작고 못생기고 그러면 보본이라고 말하면 큰일 납니다. 보본? 나를 길러주시는 애? 엄마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는데? 뭘 사실적으로 나한테 보본을 말해? 안 됐습니다. 이제 우리가 효도 교육을 다시 해야 됩니다.
내가 자녀들에게 무엇을 얻어먹으려고 하는 충고가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가장 당면한 문제가 나라 없이 흩어져 살면서 그들에게서 가장 당면한 문제는 이 아이들이 부모에게 효도하는 자녀들만 부모가 가지고 있는 신앙을 물려받았다는 것입니다. 결국 유대교 교육을 믿고 유대교를 믿는 것이 유대인이라고 한다면 부모에게 효도하는 아이들만 대대손손 유대인이 될 확률이 많았다는 겁니다. 유대교를 믿지 않고 유대교 교육을 믿지 않고 그래서 유대인이 아니면 한 세대, 두 세대, 세 세대, 100년, 200년 흘러가면서 그들은 유대인에서 탈락합니다. 국가를 이루는 3요소 가운데 영토와 주권과 국민인데 영토도 없고 주권도 없는 이 사회에서 오직 유일하게 민족만 유지할 수 있는 그 사회에서 그것도 부모가 가지고 있는 신앙을 물려받게 하기 위해서는 부모와 자녀 사이가 아주 화목하고 좋은 그래서 자녀들이 부모를 존경하는 아이들만 그 신앙을 물려받았다는 것입니다. 효성스러운 자녀들만 부모가 가지고 있는 유대교를 물려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효자를 어떻게 해서든지 효성스러운 자녀를 만드는 것 그것이 유대인의 책임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생존 명제죠. 살아남아야 되죠. 살아남아야 되죠. 아까 구수원 대학을 나오고 41살밖에 안 된다고 스트레스를 받았고 안타깝죠. 그렇게 살면 안 되죠. 맨 앞에 제가 강아지 몇 마리나 퀴즈 냈지 않습니까? 그 애는 지금 뭐 하는지 혹시 궁금하시죠? 네, 그 애는 수능시험에서 좀 잘 못 봤습니다. 그래서 그냥 일주일 동안 집안에서 울고불고 하다가 아빠가 물어봤답니다. 너 하고 싶은 게 뭐냐? 진짜 하고 싶은 거냐? 군대 가는 거야. 외아들인데 군대 간다니까 또 이제 집안이 일주일 동안 보글보글 했어요. 근데 또 아들이 워낙 그러니까 진짜 군대를 가려고 하니까 아빠가 인터넷을 주더라고 군대를 가는데 사관학교 이제 시험이 늦었으니까 안 되고 하사관학교를 가요. 하사관으로 가요. 근데 보니까 아빠가 지져보니까 공군 항공기술사관이더라. 기술하사관이더라. 항공정비하는 데가 있더라. 그걸 찾아냈습니다. 내가 학교 소개해주니까 이 학교에서 나한테 상을 줘야 되는데 대구에 있는 영진전문대학이라고 있습니다. 거기를 가면은 2년 동안 장학금을 요번 학기에도 이 아이가 학교에서 등록금은 다 면제받고 120만원 용돈 받고 지난 겨울에 훈련 갔더니 훈련수당 80만원 받아가지고 200만원을 가져가서 집에서 용돈을 안 준답니다. 그리고 이제 2학년 올라갔으니까 최고학년이 벌써 됐어요. 그래서 올 겨울에 졸업한답니다. 딱 2년이면 끝나고 하사 인관하면 200만원씩 월급이 나오는 구급 공무원이 된답니다. 자기 그 친구들은 재수를 하고 아직 대학이 결정이 안 됐어요. 그 아이가 그 영진공업대학에 합격을 했는데 서울에 있는 동국대학교에서 합격을 했다고 뭐라고 한답니다. 그리고 부모가 갈등을 일으키는 거예요. 동국대학교 인터를 해주니까 집안에 전혀 이름도 없는 2년제 전문학교를 갈 것인가. 어디를 배치했어요? 어디를 배치했어요? 근데 그 부모님들은 아이가요, 나한테 동국대학을 가. 그냥 거기 간다. 군대 가야 되니까. 얘는 무슨, 거기 가서 경정놀이 하는다고 군대 가서 잘생겼어요. 기도, 지난주에 외국인은 사회체육과 가느라 운동도 많이 했거든요. 기도 잘생겼고, 얼굴 잘생겼어요. 근데 거기 가서 지금, 엄마, 1년 동안 고생했는데, 내가 벌써 최고학년이야, 졸업반이야.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집에서 돈이 하나도 안 돼요.
근데 개척부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수를 하느니, 이제 곧 삼수를 하느니, 조금 있다가 N수를 하느니, 대학을 졸업해서 뭘 하느니, 아무것도 살아나갈 힘을 갖습니다. 지금 대학이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대학이 문제가 아니죠. 우리 이제 국장님, 우리 이제 고대 간 그거 아니면 재수에서 고대 갔는데 또 반죽을 한다면서. 그래서 참 대단하다, 훌륭하다, 내가 그랬어요. 훌륭하다고 그랬어요. 앞으로 세상은 AI 인공지능이 온 생을 지배하는 시대인데 왜 그렇게 나갈까? 왜 그렇게 나갈까? 생존에 살아남아야 됩니다. 아무것도 없이도 혼자 떨어져서도 살아남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기도하던 하나님의 칭찬을 받던 그 설교 생존용대는요 52절 말씀에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워 가시다. 하나님에게 사랑을 받고 사람에게 사랑을 받으면 어디서든지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사람에게 사랑을 받는데 그 사람이 그 사회에서 그 소사이어티에서 배척을 당하겠습니까? 그런 사람을 만나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학습이 옵니다. 학습이 옵니다. 그 맨 위에 올라가시면은 선생님들 그냥에서 듣기도 하시고 묻기도 하시고 그들이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믿어요. 이게 하버타입니다. 하버타. 요즘 많이 하버타 들어보셨죠? 하버타. 이게 하버타입니다. 이걸 통해서 이들은 랍비를 통해서도 공부하고 부모님을 통해서도 공부하고 성경 자체를 통해서 공부하고 그런데 이들은 선생님이 모두 세 분이 있어요. 토라, 모라, 오라. 토라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모세오경을 말할 때도 있고 조금 넓히면 구약 성경을 말할 때도 있고 조금 더 넓히면 탈무드까지 말해서 전체를 토라라고 합니다. 이 토라는 곧 말씀이죠. 말씀은 곧 오늘 권 목사님 말씀하시는 대로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친히 우리의 스승이 되시죠. 유대인 전통입니다. 두 번째 모라는 랍비나 또는 교사를 말합니다. 랍비를 통해서 배웁니다. 교사들을 통해서 배웁니다. 근데 이 배운다는 것도 그냥 내가 배웠으니까 가서 아이들을 가르친다? 그게 아니고 다섯 단계를 거쳐야 비로소 가르칠 수가 있습니다. 첫 단계는 배운다. 배워야 돼. 두 번째 단계는 안다라는 단계가 있습니다. 안다. 내가 알면 이게 실천한다는 행함이라는 단계가 있습니다. 내가 랍비를 통해서 선생님을 통해 내가 배웠으면 나는 가서 반드시 실천한다. 순종한다는 거죠. 순종.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순종하고 실천하다 보면은 이게 닮다. 누구를 닮아요? 하나님을 닮죠. 누구를 닮아요? 예수님을 닮죠. 이게 내면합니다. 인격화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이렇게 내면화, 인격화가 되면은 아이들이 우리 엄마를 통해서 성령님을 보인다. 우리 아버지를 보면 하나님을 볼 수가 있다. 보이다라는 네 번째 단계입니다. 이렇게 될 때에 비로소 엄마 아빠는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아이들을 말로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배우는 대로 즉시 가르치려고 하죠. 이 단계, 이 안에 있는 3단계, 알다, 담다, 보이다라는 단계를 건너뛴 채 지식만을 전달하죠. 지식만을 전달하니까 이게 우리가 신앙이라도 우리 아이들의 신앙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관계가 없어요. 우리 이제 사업을 타니까 어디 가정에서 중학교 다니는 여자아이가 그때 마침 제가 요한복음을 8장을 설교를 했는데 우리는 요한복음 이제 주일날 설교하는 한 주간 동안 가정에서 사업을 타고 합니다. 근데 중학교 3학년 다니는 딸아이가 엄마 아빠한테 질문을 하더래요. 엄마, 근데 왜 여자만 끌려왔지? 요한복음 8장 아시죠? 가늠하다 끌려 여인 그래서 돌로 쳐라 이러지 않습니까? 근데 여자아이의 질문이 왜 여자아이만 끌려왔지? 남자아이는 어디 갔지? 이런 질문을 해주셨어요?
우리는 성경을 이런 질문을 잘 안 합니다. 성경 말씀은 그냥 믿어야 되니까. 근데 중학교 3학년 사춘기를 지나고 남자친구로 사귀는 이 여자아이가 보니까 여자는 억울한 거예요. 남자는 어디로 도망갔을까? 생각해보세요. 남자는 어디로 갔습니까 도대체? 이거는 주석을 다 뒤져봐도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질문 자체가 나오지 않습니다. 이런 질문은 그 필요한 당사자들에게만 나오는 질문입니다. 억울하잖아요. 이 아이가 보기에는. 같이 연애했는데, 같이 좋아했는데, 왜 남자는 어디 가고 여자만 끌려왔을까? 생각해보세요.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엄마, 아빠가. 남자는 도망갔을까요? 아니면 남자는 벌써 돌아가야 죽었을까요? 여자만 끌려왔을까요? 이렇게 했을까요? 성경이 없어요. 없는 건 없다고 해야 되죠. 그래서 모르겠다. 성경이 없어서 모르겠다. 근데 말이야, 이 여자는 끌려와서 예수님에게 너를 정죄하던 자들이 어디 있느냐? 아무도 없느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우리는 다 죄를 지을 수가 있어.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야. 그런데 어떤 죄를 저질러도 예수님 앞에만 오면은 다 용서를 받을 수가 있어. 내가 살아가라. 너무 억울한 일이 있어요. 네 목숨 함부로 하지 말고 그때라도 예수님 앞에 나와. 예수님 앞에 나와서 내가 이런 죄가 있습니다. 내가 죽을 죄가 있습니다 해도 예수님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그리고 너의 인생은 다시 예수님 앞에 다시 시작된 것처럼 내 인생도 다시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안에서는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가 있어요. 그 남자아이는 예수님 앞에 안 나왔기 때문에 그냥 그 죄를 가지고 끝났을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조금 더 낫지 않을까요? 근데 이것을 우리 어린 아이들이 성경을 읽으면 이런 의문을 가집니다. 갖는데 이런 의문을 대화를 통해서 풀어내지 않으면 성경은 나와 관계가 없다. 지금 중학교 3학년 남자친구가 사귀고 찌럭찌럭 싸우고 있는데 내 문제를 풀지 못하는 성경은 나와 관계가 없다. 나는 교회 다닐 필요가 없다. 신앙 가질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모와 자녀가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경 말씀을 또 목사님이 주어주셨던 주일날 주셨던 하나님 설교 말씀을 가지고 아무렇게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이 대화는 꼭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별명이 좋아하는 책임이 있는 거예요. 책은 탈무드입니다. 탈무드는 사실은 굉장히 분량이 많습니다. 영어가 히브리어가 되어 있고 영어로 약간의 주석이 달려있는 제가 가지고 있는 이 탈무드는요. 한 권이 두께가 한 4cm 정도 됩니다. 이 A4 용지 크기가 이만한 건데요. 이 두께가 4cm 정도 됩니다. 이만한 것이 모두 71권입니다. 그래서 한 1m 80 정도 됩니다. 엄청나게 많은 분량입니다. 이것을 유대인 아빠들은 매일 새벽 기도에 가서 학기를 통해서 7년에 한 번씩 이 책을 봅니다. 평생을 봅니다. 이 탈무드를 통해서. 탈무드는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공부의 내용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릴 때부터 가정에 들어가서 아빠가 랍비를 통해 들어왔던 탈무드를 가지고 자녀들과 함께 하루토를 하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아주 논리적으로 탁월한 능력이 되죠. 어릴 때부터 공부를 합니다. 어릴 때부터 책을 가지고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람은 책을 가지고 공부하는 게 사람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공부하는 그것 때문에 유대인들은
지금도 공부를 잘하는 노벨상은 뭐 30%를 받았다더라. 하버드를 일단 아이비리그의 학생들의 30%가 유대인이라더라. 뭐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유대인의 질문을 가지고 어떻게 공부했을까? 그걸 책을 가지고 연구하고 또 제 나름대로 연구하면서 제가 만든 게 아우르타 질문 독서 연습입니다. 그걸 가지고 이제 초등학교 애기들하고 제가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내일 가면 목요일날 오전에는 엄마들하고 공부하고 오후에는 애기들하고 공부하고 또 주말에도 공부하고 제가 이렇게 교사를 잘못했어요. 애기들하고 그러니까 제가 애기가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결론은 유대인 교육이 12세에 끝납니다. 12세는 성년식을 하고 어른이기 때문에 12세까지 신앙문제, 성품문제, 생존문제, 돈문제, 그리고 공부하는 방법까지. 이건 지식교육이 아닙니다. 12살 초등학교 때까지 지식교육이 아니라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 어떻게 학부를 할 것인가, 스스로 공부하는 방법을 알려주면은, 우리를 치는 이제 중학교 때부터는 자기 스스로 공부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자기 주도 학습이 여기서 이루어지죠. 그래서 중학교 자기 스스로 공부합니다. 고등학교 자기 스스로 공부합니다. 그래서 1교대학을 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중학교 되면은 그 이전부터 초등학교 1학년 때 학원 뺑뺑이를 시작해서 의대를 보낸다고, 메디칼을 보낸다고, 의지 한약수 저 대학 교포까지 있어서 초등학교, 아니 유치원 때부터 학원을 돌리기 시작해서 애들이 지치죠. 공부하는 방법을 몰라요. 자기 스스로 공부하는 방법을 모릅니다. 무조건 암기하는 거예요. 그래야 중간고사, 기말고사 점수가 잘 나오니까. 무조건 암기하는 거예요. 우리 저 뒤에 학장님 아드님이 서울대학교 수학과를 나왔어요. 수학을 얼마나 잘하면 서울대학교 수학과를 나왔겠습니까? 지금 국립대학의 수학과 교수님이십니다. 제가 가끔 여쭙는데 어떻게 공부하십니까? 했더니 정말 유대인처럼 그렇게 공부를 시키셨더라고요. 이런 탁월한 천재들은 학원에 가서 되는 게 아닙니다. 자기 스스로 하는 사람들이 공부를 잘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 12세부터 엄마와 자녀들이 싸움을 하게 돼요. 학원 갔다 오면 숙제했냐? 공부했냐? 그럼 애들이 못하는 공부를 자꾸 하고 하니까 막 싫어하는 거예요. 근데 엄마가 싫은 거예요. 엄마가 너무너무 싫은 거야. 왜? 자꾸 학원 갔다 왔냐? 공부했냐? 자꾸 이거만 하니까. 엄마가 엄마의 역할을 잃어버렸어요. 아빠가 아빠의 역할을 잃어버렸습니다. 제가 오늘 칠판을 펴놨는데 이거 한번 봐주세요. 아빠에게는 유대인들의 상상 공부하는 상징적인 요소가 되어 있습니다. 아빠에게는 힘과 사상과 권위를 상징합니다. 힘과 사상과 권위를 상징하고, 엄마는 사랑과 희생과 눈물과 동정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흔히 우리는 이것을 아빠 쪽은 힘과 사상과 권위, 이걸 IQ라고 합니다. 지성적이죠. 엄마는 사랑과 희생과 동정과 눈물, 이걸 상징합니다. 감사하고. 이건 힘이 어디서 왔겠어요? 이건 토라, 책에서 왔죠. 여기 모든 지식이 들어있습니다. 여기는 하나님이 지으신 인간의 성령적인 모습, 부드러운 모습, 어머니의 모습, 태생적으로 엄마가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성공하는 IQ를 가지고 힘과 사상과 권위를 가지고 세상에서 성공하는 모습. 그런데 성공을 했다고 해도 사랑과 희생과 눈과 동정, EQ를 가지고 우리는 행복을 누리는 모습입니다. 엄마를 통해서 행복을 배우고, 아빠를 통해서 세상에서 성공을 배우고, 아빠를 통해서 세상에 대해 성공, 엄마를 통해서는 가정을 통해서 행복을 배웁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이게 다 깨졌죠. 엄마들이 그냥 아이들 교육에, 아빠들은 아이들 교육에 다 무관심하죠.
뭐 할아버지의 책임, 엄마의 정보는 아빠의 무관심. 또 이걸 딱 그런 상류사로 만들어가요. 엄마들이 사랑과 눈물과 동정, 희생, 이걸 잃어버리고 오히려 엄마들이 더 이주보다는 아이들을 더 공부했냐, 숙제했냐, 한국말도 하냐. 엄마한테 이걸 배워야 되는데 엄마들이 이거와 이걸 못 배우고 맨날 아빠가 해야 돼 이걸 배우고 있어요. 이거는 특별한 경우를 빼놓고는 특별한 경우에는 어쩔 수 없겠지만 전면적인 모습이 지금 좋다는 겁니다. 지난달에 87세요. 제가 이 강의를 마치니까 어떤 사모님이 좀 바꿨어요. 저기 기다리시고 오늘 교회 부목사 사모님이시 자기 아이가 고등학교 중학교 때 남매를 봤는데 어떻게 하면 좋냐.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이렇게 딱딱딱 짚어서 이렇게 우시더라고요. 복도에서 저하고 한 20분 얘기인데 그래서 우시더라고요. 자기가 참 잘못했다. 사모님 이제 가서 아이들과 관계를 하고 가서 공부하는 걸 내 학교에다 맡기시고 사모님 먼저 이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아버지의 힘과 사랑과 권위를 통해서 자녀들이 살고 엄마의 사랑과 희생과 눈과 동경을 통해 자녀들이 살 때 이 자녀들은 무엇을 상징하느냐 희망을 상징하는 이스라엘 히브리어로 하티크 이 이스라엘 국가 이름입니다. 이스라엘 국가 이름. 그들이 2000년 동안 나와 질서를 살면서 돌아갈 것이다. 우리는 시온으로 돌아갈 것이다라는 그 노래를 그 희망을 부른 하티크바라는 이 희망이 바로 자녀들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그 희망에 상징했던 자녀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정말 신앙, 성품, 이 세상을 살아가는 행동도 그리고 공부 잘하는 학습 병들을 그렇게 키울 수밖에 없었어요. 땅이 없었어요. 주권이 없었어요. 그것을 사실 누가 해야 됩니다. 우리 목사님, 사모님, 그리고 교회 중직자들이 여러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조금만 노력하시면 조금만 배우시면 다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애들 교육을 다 학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애들 교육은 다 학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죠. 아이들 교육은 가정입니다. 그리고 아이들 교육은 교회입니다. 가정과 교회야말로 하나님이 세우신 두 기관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이 두 기관을 통해서 자녀를 기르는 것이 마땅한데 우리는 전부 학원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 누가복음 2장에 예수님의 이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 교육을 한번 데리고 우리가 한번 우리나라 교육을 위해서 좀 기도하고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